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감사를 기록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 감사 10가지. 아마 기록하면서 마음이 부요해지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누가 기록했을까 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 평소 느끼지 못하던 감사의 마음을 정돈할 기회가 되었다면 정말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를 핸드폰 메모장에 두고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보충하기도 하고 10가지를 20가지로 늘려도 보십시오. 교회가 정한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음력 10월을 감사절로 지켜온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상달, 높을 쌍자를 썼습니다. 가장 을씨년스럽고 어둠이 깊어가고 추위가 점점 다가오는 1년 중 가장 불편한 달, 이 11월을 감사절로 지키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감사 10가지는 이제 출발일 뿐입니다. 감사할 결심은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를 넘어서 함께 살만한 사회를 꿈꿉니다. 농부 전우익 선생이 쓴 혼자만 잘 살문 무슨 재민겨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의 상상력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로또 맞은 사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결심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바로 내 보물창고를 여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함께하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어렵고 괴로운데 과연 나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 밤중에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숨바꼭질하듯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뜻밖에도 그 밤에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후 놀라서 물었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서 불편한 의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쫓아온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포기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동분서주한 사람들은 좀 정치적인 본능으로 예수님의 이용 가치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광야에서 5,000명의 굶주림을 해결한 능력을 본 그들은 주님을 엉뚱한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는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한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또 현실의 삶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으로, 수탈로, 또 압제로 희망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시고 더 나아가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동정하셨고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 7가지 간구 내용 중에 4번째 한복판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원하는 그 민중을 대하는 예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버는 문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 자녀로 인한 근심, 행복한 생활은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든지 남과 북의 평화라든지 뭐 이런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저 늘 나와 우리 가정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신학자 로마이어는 이 4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밥의 문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만큼 소중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모든 기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일용할 양식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면 정치도 경제도 가정도 다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일용할 양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먹고 마실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건강과 자녀들의 행복과 맑은 날씨와 심지어 세상의 평화까지 다 일용할 양식이란 범주에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할 음식과 함께 일용할 잠, 일용할 물, 일용할 커피, 일용할 휘발유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일용할 양식은 점점 더 확장됩니다. 일용할 전화통화, 또 일용할 칭찬, 또 일용할 변명, 일용할 카톡, 일용할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려면 일용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감사, 일용할 감동, 또 일용할 봉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두고두고 쌓아놓고 누릴 것이 아니라 그날 내 일용할 양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만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 곧 생명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성가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앙겔리쿠스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영혼이 요구하는 생명의 양식을 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성가의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 가난한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에서 떡을 떼신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보급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비밀을 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것만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속 기적을 거듭거듭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주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몸이 섭취하는 건강을 위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영혼이 섭취하는 그러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평소 몸을 위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간구하도록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유있고 넉넉하게 살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 생명의 양식까지 더 멀리 내다보라고 우리의 눈을 틔워주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모든 양식은 소비하고 먹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 양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조상들에게 공급해준 만나 역시 결국에는 썩을 양식 아니었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상하는 음식 아닙니까? 도대체 세상에 썩을 양식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인 하늘의 만나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영원한 양식이다. 만나는 광야 40년간 내리고 가나안에서는 중단했으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뿐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픈 그런 양식, 그런 만나에만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든 영생한 양식이든 우리는 모두 다 떡 혹은 밥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입니다. 이것 없이 생명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음식을 먹고 유지하는 생명이 진정한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지 몸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고 나면 썩을 뿐인 육체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삶,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도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삶을 위해 애쓰고 근심하고 수고하듯이 너희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애쓰고 근심하고 수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사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영적인 삶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고 또 영원한 양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보리떡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찾아 추구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찾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관계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조지 오글 목사 5주기와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도로시 오글 선교사님, 어제가 마침 미국에서는 장례일이었는데 이 부부의 추도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제게 설교를 부탁한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송 목사님, 이번에 송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주셔야겠어요. 세대 교체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세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이제 세대 교체해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은 이제 다 물러나고 송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달라. 인천 지역의 그 기라성 같은 여러 원로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역이 왕이야. 뭔가 그분들은 자괴심에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러니 현역으로 있을 때 말 잘 들어 부지런히 일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들렸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은 1961년에 우리 인천에서 도시산업 선교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1961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이 오글 목사님이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버스 종점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두고 내린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 사무실 직원이 그런 가방은 없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지 오글 목사님이 앞을 보니까 저 의자 위에 자기가 두고 내린 가방이 있는 겁니다. 저것이 내 가방입니다. 그랬더니 버스 회사 직원은 그 가방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는 저 가방이 그 미국인의 가방인 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글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한국 땅에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늘 도시락에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밥을 싸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치는 병에 담아서 갖고 오지 않았어요? 김을 싸올 때는 라면 봉지에다가 담아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60년대는 아예 그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도시락에 김치, 깍두기, 옆에는 밥, 구분하는 칸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치가 줄줄줄 밥이랑 섞이게 마련이고 웬만하면 버스 안에서
김치 국물이 흘렀습니다. 저 김치 국물 나는 냄새 나는 가방이 저 키 크고 푸른 눈에 미국인의 가방일 줄 누가 과연 상상했겠습니까? 그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먹는 것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조상들이 겪었던 노예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 딱딱한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또 오순절이나 칠칠절과 같은 추수절이 되면은 햇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부드러운 빵을 먹었습니다. 내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지은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이방인들까지 초대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해 살면서 음식에 깃든 그 종교적 교훈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딱딱한 종교적 관습만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졌고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인정과 배려를 외면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가난한 마음, 진정성을 잃어버리자 생명의 양식은 어림없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구약 성경의 율법 안에도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또 해방 정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율법주의, 문자에만 빠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예 눈밖에 났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몫에만 집착한 결과 결국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까지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탐욕,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일용할 양식만 관심 갖던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 하늘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내 힘으로 배불리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영혼의 굶주림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마음의 가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에서 깊은 의미를 느낍니다. 많은 양의 음식이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작은 양의 그 거룩한 음식 속에서도 영혼의 배부름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겸손하고 그 경건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한 끼 음식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인생은 바짝 말라버린 우물과 같이 아주 삭막한 사람입니다. 참다운 행복과 기쁨은 이렇듯 감사하는 생활에서 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